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데스에게는 드우셀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조상지파의 족장으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인구조사라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제목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책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민수기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책 이름이 변했습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구가 늘었다,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기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에서만 인구가 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살 때도 애굽의 학종 속에서도 심지어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많은 자손들을 태어나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스페니시보다도 더 많은 그런 자녀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참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정말 아마 언젠가는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참 굉장히 재력으로도 물론이거니와 또 이 인구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얼마나 그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계수하라고 시키지 않고 각 지파에서 지명해서 지파의 그 우두머리 족장들과 함께 그 지파 각 인구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인구 계수하고 나서 뒷말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각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 12지파의 사람들을 인구 센서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인구 센서스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인구 조사와는 좀 다른 점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청년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들 20세 이상, 오늘 본문에서 계수할 사람의 숫자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계수는 당시 인구조사는 누구만 하냐면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장정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가 약 60만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 당시의 인구가 200만이라고 한 이유는 장정이 60만이면
그와 비례되는 여자들과 자녀들 그렇게 다 예상한다면 충분히 200만쯤 되겠다. 그렇게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해서 그래서 그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늘어났고 그런 것을 쭉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지파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우리 지파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줄어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단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제 작정하고 이제 축복해 주셔서 지파가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도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오늘 이 인구 계수 민수기 첫 장을 보면서 누가 제일 생각났냐 하면은 다윗 왕이 생각납니다. 다윗 왕은 한창 교만해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 정치를 통치를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를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만한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하들 특별히 그 다윗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겼던 요압 장군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장군 요압 장군의 그런 부탁도 거절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기어이 벌립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많이 늘어난 인구가 내가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이 일로 인해서 큰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 받을 그 제목을 셋을 주면서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병이 전염병이 이 땅에 3일 동안 그 넘치는 그런 벌을 선택하는데 그 벌로 인해서 자마치 인구가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인구조사 이것은 서로 많은 똑같은 인구조사라 할지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것과 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 정도 해서 내 은혜라고 착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그 의미가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목적이 있지만 반대로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 큰 재앙과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인구조사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 바글바글해야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이다, 축복받은 나라다, 축복받은 지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 주셔야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제일 확실하게 표시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우리 지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늘어나게 하셨다. 그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서도 우리 지파의 인구를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사는 주의 백성 다 삼아 주옵소서. 주신 은혜 크건만은 알지 못해 한탄과 또 한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인구조사 통해서 주신 은혜가 큰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드러내는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